역사상 처음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믿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. 이전 시대는 그럼 어땠느냐? 종교가 달라도 모두 다 신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. 너 그렇게 살면 천벌 받아. 신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신입니다. 자기의 이성이 신이고 인간이 신이 된 시대입니다.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가?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으로 친구가 되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듣고자 해라, 배우고자 해라. 내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라. 그리고 자꾸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할 때 그들과 인격적인 교감이 형성될 것이고, 그리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도록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둘째로, 반기독 문화 시대의 증인이 되려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, 말씀의 능력을 더 믿어야 된다, 더 신뢰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. 말씀대로 살아도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,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안 될 것 같은 세상,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을 거야, 주변이 다 반기독교 문화야, 예수 믿는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, 이런 현상을 보면 그렇지만,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복음이 힘이 있는 이유, 우리의 복음이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. 내가 잘 살면, 떳떳하게 살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, 좀 부족하면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닙니다. 이것을 공로주의라고 합니다.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. 복음은 내가 살아온 것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, 그 진리의 내용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라, 말씀을 전하라. 그럼 어떻게 되냐?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.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.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. 우리도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. 여러분,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반기독 문화 시대의 복음을 전하려면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.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은 이미 저 건너편에서 복음을 들을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.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복음의 현장을 볼 때 이게 너무 거대한 산처럼 보입니다. 나는 계란이고 저기는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. 내가 전하는 거 소용없을 거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. 거부당할 거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. 맞아요. 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. 그런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,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.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?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,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.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. 복음의 증인 되기를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반기독교 문화 시대 속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살아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